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0페이지 정도 좀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데에 항상 길잡이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막을 내렸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각 종목에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었던 그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종합 3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1년 뒤에 있을 파리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이 부족한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집중해서 잘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의미가 있었던 대회였다. 그러한 소식을 제가 기사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선수들은요,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해서 참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게다가 일부 선수는 상대방과의 그런 게임에서 패배했다는 것에 대한 감정, 자기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과격한 모습, 그리고 상대에게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테니스의 국가대표 선수였던 어느 선수는요, 자신의 그런 테니스 라켓을 바닥에 몇 번을 내리치면서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던 그러한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결국 그 선수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떠한 부분을 실수했는지를 잘 소상히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태극마크의 무게와 책임감을 놓쳤다는 그러한 자필의 반성문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수가 직접 작성했었던 그 자필 반성문을 제가 기사로 접하며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저렇게 후회할 행동을 뭐하러 했는가? 왜 저렇게 후회할 행동을 했었는가? 순간에 욱하는 자신의 감정과 그 분노의 마음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특별히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실력이 상대방과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게 됨으로써 꼭 이러한 수치를 저 선수가 당해야만 하는가? 그럼에도 명색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국가대표 선수인데 왜 저렇게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이런 망신을 당해야 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의 감정, 마음과 감정을 매 순간 잘 지켜나간다는 것, 그리고 매사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통제하여서 순간순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심리 검사 등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마음을 지켜가는 그 훈련을 개인적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인생의 여러 경로를 마주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항상 인생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들을 해야만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러한 선택의 결과 등을 통하여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 잘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끔 하는 정말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마음과 감정을 잘 통제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감정을 잘 통제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시며 주신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왜 마음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려야 하는가? 왜 내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만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요, 잠언 말씀의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더불어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대한 방법 등을 잠언 1장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계속 잘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다양한 주제 등을 통하여서 효과적으로 그 주제에 맞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게다가 우리가 여러 인생의 선택의 순간순간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며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1장 말씀에서부터 계속 소상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어떻게 해야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의 28절 말씀에서 마음은요, 모든 생각과 행동이 결정이 되는 사람의 중심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통제하거나 온전히 제어하지를 못한다면 결국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욕망이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지배하게끔 방치해버린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죄악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잠언의 기자가 마음을 온전히 제어할 것을 권면하면서 결국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 마음을 온전히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첫 구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음이 깨어지는 것 혹은 마음이 무너지는 현상으로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다. 왜 내 마음이 깨어지고 왜 내 마음이 무너질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인생의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의 모습과 유혹의 상황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의 마음을 계속 지켜가야만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죄악의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거나 그 죄의 치명적인 유혹에 내 마음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국 마음이 판단력이 깨어지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악의 유혹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더 기가 막힌 형태로 우리에게 죄악의 검은 손길의 유혹들은 그럴싸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낼 수 있으세요? 맞서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그 죄의 유혹을 온전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만반의 준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잠언의 기자는 자기의 마음, 즉 자기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온전히 다스리지를 못한다면, 특별히 죄악의 유혹 앞에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이 습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한다면 결국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것이다. 성경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무너짐은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짐 때문에 무너짐을 막아내기 위하여서 물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짐의 현상을 우리가 끊임없이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되고 감정을 온전히 잘 컨트롤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잠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는 가장 집중하여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 왜 내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4장 23절 말씀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결정이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 기관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지만이 평생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내 마음을 효과적으로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지켜갈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준과 방법. 본문의 28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잠언의 기자가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짧지만 분명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성읍을 방어하는 데에 당연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곧 침략자들에게, 적들에게 이 성 자체를 내어주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자기 자신의 다스리는 성읍을 적들에게 공짜로 내어주겠으니 내 목숨만 당신이 살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성벽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적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적은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 악한 영들이 얼씨구나 좋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벽을 뒤집고 성읍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노략질을 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쁜 죄악의 요소들을 곳곳에 뿌려대고 그것들을 심어 놓을 거예요.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막 설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악한 영들에 대해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결국 패배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멸망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마음을 온전히 효과적으로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과연 마음을 효과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는 세상의 그런 유혹 앞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그런 본성 앞에 우리는 처절하게 싸우는 중에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싸워 가셔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놓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수십 번, 거의 100번 가까이는 아마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묵상을 했고 여러 가지 관련된 구절들을 참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마음을 온전히 효과적으로 방어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본문의 첫 구절을 보시면 잠언의 기자가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잘 제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는 현상 없이 든든히 우리 마음의 성읍을 잘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잘 제어하기만 한다면, 그런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마음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다고 해요. 아예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생각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마음을 잘 다스리며 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28절 말씀은요, 현대어 성경의 번역에 보시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 말씀, 우리 이 구절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무방배 상태의 성과 같다. 아멘.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어보셨던 이 현대어 성경은요,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팩트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제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굳이 자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것이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결국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제할 능력이 없다. 여러 가지 유혹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제하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내 안에 이것을 이겨낼 신앙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탐심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죠? 죽이라고 명령하거든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이 명령은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죄악과의 관련된 그런 투쟁들, 악한 영과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내 안에 죄를 죽여야 되고 그 죄를 제거해야 되는 그 제거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몸의 신체 일부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죄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내 마음을 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 내 안의 욕심과 죄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고로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로 직결된다. 우상 숭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팩트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자제만 하면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국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은 곧 예수님이세요. 모든 우리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결론은 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죠. 궁금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모든 질문들의 결론은 곧 예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핵심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온전히 내 마음을 다스려 갈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다 승리할 수 있는가? 물론 이 질문에도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자동적으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 되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믿음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라. 엊그제 금요일 날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말로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의 그런 신앙 고백 믿음과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순종과 행함이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때로는 요동칠 때가 분명히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의 유혹,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을 온전히 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 항상 예수님 의지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의 기도와 예배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그 구약의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대응을 하였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었다, 극복할 수 있었다,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서도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요셉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평생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늘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잘 지켜내는 것, 내 감정을 잘 통제하여 승리하는 것, 결국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결국 방법은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입니다. 항상 내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잘 지켜감으로써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려 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잠언 25장 28절을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읽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잠언의 기자가 마음을 온전히 자제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마음의 성읍, 즉 성읍의 성벽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벽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유지가 될 때에 내 마음의 성읍을 향해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벽이 허술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툭 건드리면 성벽이, 담장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상태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것들이 좋다고 우리 가운데 득달같이 달려들게 되겠죠. 그죠? 결국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 기자의 말씀을 참고하여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잠언 기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무엇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낮추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즉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읍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잠언 기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편으로는요,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님을 한평생 내 마음에 모신 상태로 매일 매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마음의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항상 나와 함께 예수님 나아가게 하게 할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마음 다스리기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한평생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지금 알려주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것들 내려놓으라.
왜냐하면 주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는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긴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결국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항상 꾸준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 드리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깨닫고 경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 기도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일들, 걱정과 염려만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될 때에 7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될 때에 모든 지각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잠언의 기자가 마음의 성벽과 성읍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단단히 지켜가라. 결국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게 될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번 아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지켜주신다. 우리 마음의 성벽과 성읍을 단단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 이 축복만큼 더 귀한 것이 과연 어디 있단 말이겠습니까?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게 해달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목양의 현장에서 온전히 잘 섬기게 해달라. 매일 새벽마다 반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 그렇게 부족한 종이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겠더라고요.
사람의 마음과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이 길을 사실 걸어갈 수가 없겠다고 제가 그것을 요즘에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도 누구보다도 크고 보이는 상황과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 앞에서 그럼에도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서 온전한 목회의 길을 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며 기도 중에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인간적인 의지로만은 이것이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달라.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 역시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마음의 성읍에 예수님의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성읍에 더럽고 지저분한 죄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밀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제를 할 수 없나? 내 안에 자제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설치고 있는데 자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세상의 유혹을 다 몰아내시며 항상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길 그럼에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로만 걷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잘 다스릴 때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잘 지켜내시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